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일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저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이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었던 오전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부터 이번에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오늘 이 시간에는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또 10장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20절 바로 뒤에 있죠. 10장 20절 10장 20절 22절 골도에서 10장 예,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진짜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제가 청년일 때인가인데 이 전도사님이 우상의 제물, 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면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안 들어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모르더라고.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의 그 제사하는 게 동참하겠느냐? 음식을 네가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 있죠. 이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제사하는 게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죽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냐? 이게 바로 주님을 노여워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 조상 숭배나 미신들 숭배하는 데서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을 노여워하게 한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게 한 적이 있어요. 생각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상숭배, 미신행위, 조상숭배 또 우상과 미신 앞에 바쳐진 제물들을 먹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에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면서 하는 것들은 죄악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2번이나 찾아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심에도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아마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아랍의 왕자들이 막 기름을 팔아갖고 석유를 막 금을 사서 화장실에 목욕탕에 다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 사람들 아랍의 왕자들은 그렇게 돈이 빈산을 많이 난 사람이 1800조인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죠. 그렇게 영광을 누린 사람이. 그렇지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솔로몬의 죽음은 그냥 뭐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없고, 그가 이제 좀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주를 섬기고 주님의 뭐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갈 때에 대해서 저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나갔다가 툭 떨어져 갖고 그가 죽어서 뭐 열주의 무덤에 묻혔다. 그것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죽음이 되었는가, 솔로몬의 인생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11지파 즉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10지파지만 이 10지파 중에서도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게르솜인가요? 그 두 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11지파가 되죠. 아마도 10지파지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10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되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로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11지파 즉 11지파나 10지파가 두 개나 나갔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듭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우습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때요? 이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갖다 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만 그거잖아요. 우상숭배. 또 특별히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인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놨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갖고 애굽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애굽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기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갖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거하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근데 참으로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요. 북쪽의 그 단 금송아지와 남쪽의 베델에 북쪽 사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여호와여 찾고 남쪽에 있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하고 남쪽 사람들은 여호와여 찾았다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미쳐가지고 맨날 방언한다고, 맨날 예언한다고,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맨날 이거에 빠져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잘 믿다가도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또 모방을, 남들이 하는 그 모방을 방언해갖고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이 인간의 머리는 죄로 부여하고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 어떤 말도 다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이 인간의 생각은요, 죄로 부여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만드는, 여러분 살인자들, 악한 사람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막 살인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 부패한 죄성이 그들을 지배해 버리니까 그런 살인자가 되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되고 그런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로 부패와 타락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해내는 일이 일어나요. 악한 일, 더러운 일을 생산해냅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영적인 문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고, 또 마치 막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마치 하나님이 뭔가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헛된 것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최고였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이 도시의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경에 나오는 은사도 아닌 은사를 그들은 최고로 여겨서 우상으로 거짓방을 하네. 거기에 매몰돼갖고 맨날 랄랄랄랄 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맨날 그것만 추구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또 나한테 그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기가 막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은 절대 이들이 안 믿어.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진짜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임한 거예요. 정신질환, 영적 정신질환. 깨닫지를 못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쪽에 다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쪽에 있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호와요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라고 하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니까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이 여로보암 앞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될까, 안 돼요?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유다의 요시야 왕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와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아까 여로보암의 베델에, 남쪽에 베델에 어때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죠. 북쪽에 다녔다 금송아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허물을 걸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사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앞서서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세운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증언과 이게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나 증언이 경험이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제단이 한마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을 제단이라고 해요. 근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분향을 하던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유다의 선지자, 한마디로 불길한 소리만 하는 이 유다의 선지자를 못마땅하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저놈의 선지자의 목을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쓰러뜨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손을 뻗어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을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무섭지요. 그냥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한 심판의 징조가 이루어져서 그 금송아지 제단,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자 당황하고 놀란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문제를 해결받아 건강을 되찾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향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개벌은 남주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렇죠? 개벌은 남주냐 이 말은 뭐예요? 다시 그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도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막 손이 메말라 버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선도라면. 그런데 여로보암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악을 재앙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자신들의 나병을 치료해 주실 걸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다른 말로 뭐예요?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는 일반 주민이 사는 데 살 수가 없었어요. 일반 주민이 사는 데로 떨어져서 멀리 막사를 짓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데로 오면은 뭐요? 일반 주민들 돌을 던졌잖아요. 문둥병 걸린다고. 이 더럽다고. 우리 병 걸리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나병 환자는 쫙 멀리 떨어져서 막사 짓고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가다가 한 마을에 갔더니 거기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한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랍비가,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 나왔고 눈먼 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이런 소리를 뭐야?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못 닫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랍비여 우리가 간청합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응? 그 10명이 아주 예수님께 큰 소리로 랍비여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이제 믿은 성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전파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마을마다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때요? 예수라는 선생,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이라는 분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랍비라고 칭했던 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 없어요.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 왜? 제사장이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보고 검사를 하는 거야. 옷을 벗기고 정말 문둥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나왔으면 이제 뭐야?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문둥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빨리 가자, 제사장한테 가보자. 가는 중에 뭐야? 이 10명의 문둥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참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질병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다가 병을 다 났었어요. 그러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요. 유대인들이 뭐야? 개돼지처럼 여겼던 저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저것들은 개돼지도 못한 그런 저것들이라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야? 무시해버렸어요. 왜? 이들이 혼합적인 그런 사람들이니까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고, 이게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리아 왕이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다 놓고 그 자기 나라 군대나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살게 해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혼혈한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이 순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겼던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몸이 나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모르고 영광을 받았으라도 모르죠. 그리고는 돌아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갖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때요? 가가지고 은혜를 입힌 사람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 인지상정 아니에요? 인간에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병을 정말 불치병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달려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9명 어디 있느냐? 유대인이었던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질병을, 이 정말 불치병인 질병을, 나병 환자가 나병 같은 이 질병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외적인 빛, 이 외적 소명, 외적인 빛만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불치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여로보암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믿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에게 목사가 기도하고 도와줬는데 인사할 줄도 모르냐고 세상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세상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파서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병이 치료받고 건강해졌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안 오고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니까 성도들 기분이 나빠. 그래갖고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안 줘서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도 못하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할렐루야. 불평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쳐서 병이 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하게,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으니까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를 쳐서 병이 들게 합니다. 이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고, 아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병이 들게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를 불러 꾀를 내어서 실로에 있는 전에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게 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묻게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한마디로 남자를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집을 뭐예요? 거름더미 쓸어 같이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저주에서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세웠더니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하셔서 종으로부터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불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 미신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미신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 미신 행위를 해서는 아닙니다. 또한 우상 숭배 자리에 동참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00년이 된 후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불신자였어요. 자, 그런 우리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우상의 제물을 성도가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야? 그 우상 숭배였던 그 음식, 그 제물을 같이 막 먹었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양심이 더러워지고 어때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뭐예요? 성도의 양심을 더럽고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참여해서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가 않아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임을 알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저기 뭐 권사님이 저 장모님이 저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인데 그냥 먹네? 우리도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따라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앞다랐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담대하게 동참하게 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멸망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다시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이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번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전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게하면 암따랐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서도 아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교인 수가 급감하자 교인 수가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주교를 떠났죠. 그 타결점으로 조상 숭배에 대한 제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를 강타해서 1980년에서 1990년도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의 유행이 한국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연약해지고 더러워지며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에 담대하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성도들은 먹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이 천주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타락시킨 거예요.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천주교는 조상숭배를 허용했을지라도 교세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천주교만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남미에서도 천주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당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사람에게 좋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해서 거짓방언에 빠져있고 거짓방언이 우상이 되었어요. 이 거짓을 추구하고 애원과 병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능력이나 쫓으면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개신교도 이제 천주교가 문을 급감하게 닫고 있고요. 불교도 급감하게 문을 닫고 있어요. 교인수가 한마디로 불교 신도들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거기에 발을 맞춰 개신교도 지금 엄청난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인간 편의주의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편의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교회가 행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가든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함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모세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우상과 미신을 쫓고 제사 음식을 몸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거룩한 소금답게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만 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은혜 잘 기르는 총 평안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종이 허공에친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떨어져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미신을 멀리하고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사고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사 평안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마쳤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비가 오니까 제 차 타고 가십시오.